자,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7월 첫 주에 야외 예배를 가졌죠.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가지면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저희가 암송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자, 기억나시죠? 오늘도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외워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옆에 자녀분들 같이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말씀으로 한국말로 암송하고요. 한국말 암송이 쉬우면 영어까지 같이. 그렇죠?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아빠 엄마 같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더워서 외투를 조금 벗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셨어요? 목사님 설마 날 시키겠어? 이런 분들 꼭 시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말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연이도 외워야 되는데.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재훈 집사님은 한 칸만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형제랑 같이 옆에 앉으셔서 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찬우는 왼쪽으로 한 칸만 가서 우리 집사님 옆에서 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서로 1분 동안 부모님들, 자녀들을 또 서로 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형제가 혼자 계시는구나. 오케이.
자, 다 하셨어요? 수민 집사님 다 하셨어요? Good. 김원 집사님 다 했죠? 우리 다인이 엄마랑 다 했어요? 엄마랑 확인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소리 조금만 낮춰 주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거였죠. 두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같이 나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향기, 냄새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모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냄새가 향기로울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We are accepted by God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져, accepted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accepted 되어졌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 accepted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같은 걸 많이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땀 냄새가 거의 안 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외국 친구들 중에 보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암 냄새라는 거 알죠? 뭔가 겨드랑이 밑에서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하죠? 향수 같은 걸 막 뿌리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향수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건 내가 향수처럼 내 몸에 뿌리는 냄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accepted 되어졌을 때 그냥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향기는 무언가를 태웠을 때 나는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무엇을 태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건 향기로운 온전한 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되신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직분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다. 죽이는 냄새를 풍겨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살리는 냄새를 풍겨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든지, 살리고 죽이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qualify, 자격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산다고?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한다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격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격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죠?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친히 부탁하신 사명과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자격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큐티 버전으로 뭐죠? 지역 집사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건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자격과 능력이 되셔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못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런 자격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에서건 세상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소와 같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떤 기억하고 학습한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시연이가 됐든 서연이가 됐든 예일이가 됐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연아 배우죠. 그렇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학교로 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잖아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뭐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샌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하기, 어떤 착각,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냐면, 나 그거 못하는데, 사장님 저 그거 잘 못하는데, 형님 얘들아 아빠 그거 잘 못하겠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못하고가 분명해요. 근데 새 언약의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디에 시연아? 예수님이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요?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목사님 해볼게요. 사장님 그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외치죠. 예수님이 저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 impossible이라는 말을 안 해요. I am, 이거 영어로 틀린 거예요. 하지만 I am possible. impossible이 아니라 I am possible.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지혜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주체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도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는 못해가 아니라, 솔직히 엄마 아빠도 자신 없어 하지만 얘들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한번 같이 해보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건 뭐예요? 채워주실 거야. 그걸 믿으면서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시연이 아멘? 아멘. 시연이는 눈빛만 봐도 아멘 써있어요. 아멘 써있어. 진짜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살면서 많이 더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if anyone is in Christ,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살리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냄새에 사람들은 attract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희 가정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 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챌린지를 받는 영혼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좀 세상이 요즘 시끌시끌하죠? 미국의 무슨 물가지수가 9%를 찍고 뭐 세율이 뭐 금리가 한국 금리하고 역으로 나가고 뭐 등등한 복잡한 시대를 예고하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무역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연봉은 그만큼 안 오르고 걱정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심각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I think I believe I am in Christ, but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아무도 내 삶을 본받고 싶어 하질 않아. even 내 자녀들까지. 나 아빠처럼 살기 싫어. 나 엄마와 같은 삶을 살기 싫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더 시리어스한 포인트예요. 돈이 없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필요하면 채워주세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병약한 것도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사 이 겸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강건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가난한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if anybody is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가난한 거, 병약한 거, 낮아진 거, 문제 있는 거. 하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왜 내 삶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매주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가정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에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그분이 내 삶에 자격되시고 능력되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스토리가 왜 없는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시대 2022년 7월 17일 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민할 걸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번 주 큐티하면서 여러분들 신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 고린도후서 5장까지를 쭉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인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사이나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린다는 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한 이제 반 정도의 분들이 다음 주에 다 한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들뜬 마음에 한국을 가시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실 거예요. If anyone is in Christ.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 그 몰라서 물으세요? 아니요. 설명해 보시라고요. 하경이한테 설명해 보시라고요. 하경아, if anyone is in Christ. 이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자녀들에게 설명해 보시라고요. 설명이 안 되시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if anyone is born again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anybody born again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네요? 병자를 고치시네요? 가난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If anybody is born again with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이런 하얀 색깔로 태어날까요? 까만 색깔로 태어날까요? 예일이 하얀색으로 태어날까요? 우리가 하얀색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어린이. 예일이? 태훈? 아니야? 태훈의 헤어스타일이 너 지금 사춘기 들어갔니?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됐어 지금. 좋아, 멋있어 태호야.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까맣 색깔로 얘기해서 블랙 컬러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게 까만 건 나쁜 거겠지? 그리고 화이트라는 건 좋은 거겠지? 자, 까맣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친구 핸즈 업. 오, 서연이, 시연이, 하경이 보통 서인이 하면 따라가잖아? 오케이, 아니야? 우리 하온이, 태호,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까맣게 태어난다 그러네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까맣게 태어나요. 생각이 까매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가끔씩 보면 또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 하는데요. 그렇죠. Sometimes we can be white thinking. 착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녁이 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는 까맸다가 하였다가 까맸다가 죄인이 됐다가 착한 사람인 것 같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마음이 이럴 때 오시면 우리는 하얀색이니까 구원받네, 천국 가네 싶은데 내 마음이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까맣지.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죠, 서인이. 아니래요, 서인이가.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입은 이럴 때라도 뭐요? 이럴 때라도 어디서요? 하늘에서 뭐가요? 하얀 게 내려와서 우리를 뭐요? 덮어요. We are still in black. 우리는 여전히 까매요. 하지만 하얀 예수님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어게인이에요. 우리들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린도서 5장, 6장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물로 너희가 물세례, 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뭘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the Spirit. 성령 세례가 뭐예요? 여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 머리 위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마음에 있죠. 아멘. 아멘.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천재인 것 같아. 아빠를 닮았나?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것도 목사님 뻔한 소리인데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노인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스로 뒤집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통치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If anyone is born again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born again 했으면, 이전 것은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빨리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어떤 변화냐면 다이렉션의 변화가 생겨요. 세 가지 방향이 바뀌어요. 제자 훈련 하신 분들 감이 오시죠? 세 가지 다이렉션이 바뀌어요. 첫 번째,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땅에서 하늘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이 되잖아요. 그럼 방향이 바뀌어요. upward, down이에요. 위에서 아래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우리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upward, down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위에서 아래로라는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뭐예요? Look up인가요? 아래를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내 삶에 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1장일 겁니다. 보시면,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 애굽에 물이 풍부하잖아.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댐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것처럼 가서 떠먹으면 될 거야. 근데 너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무슨 말이야? 물이 필요할 때 가서 쉽게 떠먹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 이스라엘은요, 우리 영국도 그렇지만 건기와 우기,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안 오는 때가 분명해요. 그래서 파종이라 그러죠. 씨를 뿌릴 때 땅이 드라이해 있어요. 이때 비가 한번 와줘야 씨를 뿌리면 이게 땅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리가 잡으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자라요. 그럼 추수의 때가 있죠. 추수의 때에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다시 땅을 조금 촉촉히 적셔주면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또 이른 비가 없으면, 근데 이른 비가 있어도 추수의 때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가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축복할 건데 뭐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 주심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성실함으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사람 광고의 네트워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if anyone is in Christ, 방향이 바뀌어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향이 달라지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inside out.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부 청년부를 목회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의외로 많냐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훅 가는 애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저 싫대요. 제가 저보고 못생겼대요. 제가 저하고 친구하기 싫대요. 이러고 와가지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는 애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 아세요? 바꿔서 어른 버전으로 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하루는 불러요. 그래서 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못해? 야, 너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디스커리지 하는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와이프 앉혀놓고, 와이프는 남편 앉혀놓고 뭐요? 세상 무너진 소리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내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if anyone is in Christ,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inside out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플루언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후달리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1장, 우리 재혁 집사님 한번 찾아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말씀 읽어주십시오.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6절부터입니다. 아니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어요? 318페이지. 예, 6절부터.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어디에요? 우리 안에서 in me. 하나님이 뭘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in me.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재혁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제가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렸어요. 13절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원함과 디자이어를 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If anyone is born again, inside out인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감격스러우세요? 기대가 되세요? 어디서요? In you, in your mind. 그럼 그게 overflowing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인사이드 아웃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if anyone is born again 되면요,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forward back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이기만 한 거 문제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합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이기만 합니다.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이성적이기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해요. 논리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너무 중요해서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을 두들기고 정확한 숫자와 상황을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현실에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forward, back이에요.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우리 삶의 마지막 인터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한 번의 주님과의 원투원 인터뷰가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결론에서부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인터뷰가 없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결론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인터뷰입니다. 그 미래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조신합니다. 점검합니다. 이게 forward, back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에 있을 이 결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나이브해집니다. 애매해집니다. 결론에 대한 뭐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아, 진짜 있을까 그런 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하고 무슨 인터뷰? 이렇게 결론이 베이그해지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작년 복회에 올인한 지 10년이 됐지만 어머니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 이 자녀 교육 세미나로 메시지를 이렇게 부탁받아서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옵니다. 이 3번 메시지, 포워드 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에 오은영 박사가 뜨죠. 그분이 거의 뭐 맞는 말씀만 하시죠. 거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구구절들에 맞는 말씀만 하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누구만 있다? 문제 부모만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우리가 지금 부모가 볼 때 다른 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봤을 때 얘는 문제가 너무 많아. 내 애지만 가만히 있지는 못해. 디스트랙티브해. 뭔가 초점도 못 맞추고 학교 생활도 잘 못해.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얘가 부족한 것처럼 잠도 못 자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용모병자 어떻게 해요? 자녀가 문제가 없으시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가서 페어런스 미팅을 가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늘 리포트에 있는 말이 있어요. distractive. 앞에 하나 부사가 더 붙어 있어요. easily distractive. 너무 쉽게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easily distractive.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적 행동을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딱 꽂혀서 지금의 내 자녀의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면 걱정, 염려, 원망, 또 뭐죠? 우리 지은 전사님 버전으로 괴물이 출현합니다. 괴물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런 비슷한 현실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뭐해요? 믿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거 믿는 거예요. 그 미래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가득한 모습을 거기서부터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예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눌려요. 이게 바로 forward back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if anyone is born again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이지만 우리들의 결론은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부터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내 자녀들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축복, 블레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좀 덥고 애들이 있어서 좀 불편한 면도 있으시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전 것 old has gone, 방향이 바뀝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들의 삶에 임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forward back입니다. 현실적인데 갇히는 게 아니라 결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 결론에서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록은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